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참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감을 피부로 또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감기에 걸려 이 가을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여기저기 훌쩍훌쩍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아마도 저와 같은 상황인 듯한데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산을 타고 길을 달리다 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그 벼 이삭이 또 바람에 흔들리는 그 황금 물결을 또 바라보며 그 풍경을 바라보며 참 너무 마음에 큰 감격,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생명의 그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 복음의 씨앗이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에 또 주의 은혜가,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가능할까요? 네.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 상태가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또 광화문 앞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갈수록 이 세대는 죄악과 어둠이 더욱 짙어갈 뿐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 발악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날은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무엇을 찾으실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영적인 또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좀 교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또 하나님께서 옳다 또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어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받는 또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열어놓으신 전혀 새롭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또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의 사도 바울은 이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22절에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의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또 인정하신 그 기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과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알 뿐이요 깨닫게 해줄 뿐이지만 그것으로 곧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앞에 처한 우리의 인생의 매우 안타까운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뿐인 이 율법의 길이 아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또 무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One way,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 역시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전혀 새롭고도 유일한 그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고 예견되고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이란 바로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한 의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어찌하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도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뱀의 후손에 의해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기 위해 양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워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런데 그 가죽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지만 죄 없는 양이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에 대해서는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또 광야의 불뱀 사건, 또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또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은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오늘 구약의 그 언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도 창세전에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약 1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어원은 입고 있던 갑옷이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 사용됩니다. 또는 짐승을 풀어놓는 것으로 또 사용되었고 또 죄수의 착고를 풀어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를 완전히 해방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책이나 죄의식의 완화 혹은 형벌의 유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함이요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죄책이 되었든 죄의식이 되었든 혹은 형벌이 되었든 어떤 경우에 더 이상 성도들을 더 이상 압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다음에 칭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정 용어로 재판관이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결과를 판시하셨습니다. 그 판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남은 우리 육체의 삶은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의 선물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서는 안 될 그 어떠한 특별함이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은 이런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멜에 대한 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호세아에 보면 이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이 음부가 되어 창녀가 되어 팔려간 것을 호세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죄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찬송가 304장의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값 없이 거저 받은 것이지만,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만약 누가 우리의 자녀를 팔라 한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면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죠. 이것이 본성이 악한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 역시도 자녀에 대한 사랑일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모든 물건엔 그에 맞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짜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핏값만큼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만큼 사는 인생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값만큼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이라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인 행세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핏값만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다르죠.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모두 충만하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오늘 25절에 오늘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두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두 속성이 완전히 조화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흔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함에 있어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으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참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사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그냥 마냥 두고만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얻는 그 길을 세우시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엄정한 그 공의의 속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혹이라도 연약하여 범죄하게 되면 신속히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